여호수아 9장 16절에서 27절 생존을 위한 행동, 또 특별한 은혜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오늘 어제 기브온 사람들이 여호수아를 찾아와서 이들을 거짓으로 속였다 그랬습니다. 속임수 뒤에 따르는 은혜라고 할 수 있죠. 어떻게 보면 이들은 죽어 마땅합니다. 왜죠? 거짓말을 했기 때문이고 남을 속였습니다. 옆에서 가까운 기브온에서 왔으면서 멀리서 왔다고 더 자기들이 거짓말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속였습니다. 3일 후에 오늘 이스라엘은 자기들이 속았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 16절 들어봅니다. 시작. 기브온 사람들과 조약을 맺은 지 3일 뒤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들이 이웃이며 그들 가운데 살고 있다는 것을 들었어요. 3일 후에, 3일이라는 것, 하나님의 섭리가 드러나는 시간을 말합니다. 에스라 8장, 요나 1장에도 3일이라는 숫자가 나오는데 이 3일은 하나님의 진리가 드러나는 시간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제 거짓으로 속았는데 3일이 지나서 원래 그 진실을 뭐 하게 된 거예요? 알게 된 거죠. 속임수에 휘말린 백성인데 결국 진리로 깨닫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속았구나.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것을 알게 하셨다. 여러분, 하나님이 진리를 깨닫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속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17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길을 떠나 3일 길을 가서 기브온 사람들의 성에 이르렀다. 즉시 기브온으로 가서 그 성읍에 이릅니다. 가까이 갔다. 확인하러 간 겁니다. 두려움을 넘어서 확인하러. 그래서 현장을 보게 됩니다. 깜짝 놀랐겠죠. 자기들은 멀리서 온 사람들이라고 해서.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시죠. 멀리서 온 사람들을 굳이 그렇게 조약을 맺어야 됐는가. 그러니까 그 사람들의 거짓말만 믿고 그냥 바로 사인해 버린 거예요. 근데 원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함부로 사인하지 않거든요. 그런데 자기들을 높여주고 우리가 뭐 당신의 종이라 그러고 우리가 멀리서 와서 당신들의 보호를 받고 싶습니다. 막 이렇게 막 아첨하는 말과 거짓으로 막 굽신대니까 그냥 기분 좋아가지고 뭐 한 거예요? 그냥 사인해 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충격을 받게 됩니다. 18절입니다. 시작. 그러나 회중의 지도자들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두고 그들에게 맹세했기 때문에 이스라엘 사람들 그들을 죽일 수 없었습니다. 온 회중이 지도자들을 어떻게 원망했다. 여기서 중요한 건요. 이제 회중의 지도자들은 기브온과 맹세를 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했다는 거예요. 원래는 이들은 당연히 어떻게 해야 되죠? 죽임을 당해야 되는 거예요. 거기다가 거짓말까지 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맹세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 어이가 없죠. 자기들이 하나님께 물어보지 않고 실수한 것입니다. 그냥 함부로 사인해버린 거예요. 그랬다가 또 자기들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했는데 비록 속았지만 자기들이 맹세한 게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자기들이 약속을 그래도 지키겠다라는 생각으로 이들을 죽일 수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혼란이 발생해요. 아니 그래도 얘네들이 거짓말했으니까 이것을 죽일 수 있는 것 아니겠냐. 그럼 그렇게 되면은 그럼 맹세한 것은 이게 또 뭐냐? 왜?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을 두고 맹세했다. 그러니까 그 말은 비록 실수했지만 잘못을 했지만 그 맹세한 것에 대한 뭐는 줘야 돼요? 또 책임을 져야 돼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들이 거짓말을 한 것으로 이
그냥 맹세를 취소하고 뭐 이들을 그냥 죽여버렸다고 했을 때 또 하나님 앞에 맹세한 것을 지키지 못했다는 또 다른 또 죄를 범할 수 있기 때문에 이들이 결국은 죽이지 않았다. 그래서 19절을 보겠습니다. 19절 시작. 그러자 모든 지도자들이 온 회중에게 대답했습니다. 우리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두고 그들에게 맹세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맹세한 것은 반드시 지켜야 돼요. 그러면 이제 물어보겠습니다. 함부로 맹세하면 돼야 안 돼요?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만약에 얘네들이 도둑놈이나 살인자나 폭력 조직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폭력 조직과 살인자와 우상숭배자들을 그냥 옆에다가 뭐 하는 거예요? 살려두게 되는. 그러니까 함부로 맹세하면 안 되는 것이죠. 함부로 선언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맹세했으니까 그 약속을 어길 수는 없다. 자기들이 실수한 것에 대한 책임을 지겠다.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이 행하지 않겠다. 그 언약을 깨지 않겠다라는. 그래서 20절입니다. 시작. 우리가 그들에게 할 수 있는 것은 이것이다. 우리가 그들에게 맹세한 그 맹세 때문에 우리에게 저주가 임하지 않도록 그들을 살려줘. 그러니까 혹시나 우리가 맹세한 것을 어기고 저들을 기브온 사람들을 그냥 죽이게 되면 하나님의 이름을 헛되게 한 것에 대해 맹세를 지키지 않은 것에 대한 자기들이 뭐를 당할 수 있어요? 또 저주를 받을 수 있어요. 왜냐? 이미 앞에서 악한 한 사람이 도둑질을 한 것 때문에 이스라엘 전체가 어때요? 전쟁에서 패배했죠? 그러니까 이거 말이야 또 맹세한 것 잘못했다가 저주받는 거 아니야? 여기서 제가 이제 하나 질문을 드릴게요. 비록 지금 두 가지죠. 하나는 이들이 거짓말을 듣고 뭐 한 거예요? 속은 거죠. 그러니까 저들이 거짓으로 와서 한 거기 때문에 과연 이 맹세한 것을 취소할 수 있냐 없냐에 대해서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이거 취소할 수 있는지 없는지도 하나님께 어떻게 해야 될까요? 물어봐야 돼요. 근데 오늘 잘 보면 이거 하나님 우리가 거짓말로 속았잖아요. 거짓말로 속았는데 이거 지금 저희가 물론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뭐예요? 번제나 화목제나 우리가 뭐 잘못한 거에 대해서는 우리가 저들에게 속아서 함부로 잘못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우리가 사죄하겠습니다. 그냥 맹세를 취소하고 저들을 그냥 깔끔하게 뭐예요? 다 없애버리겠습니다. 그런데 이걸 또 잘못했다가는 맹세를 어긴 게 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맹세를 뭐예요? 취소해도 됩니까? 라고 뭐 해야 돼요? 물어봤어야 돼요. 그런데 이들은 물어봐요, 안 물어봐요? 안 물어봐요. 그 말은 뭐냐? 여러분 잘 보세요. 겉모양으로는 우리 맹세했으니까 뭐 취소해. 여러분 그 마음속을 잘 보면요. 얘네들 죽이고 싶은 거예요? 죽이고 싶지 않은 거예요? 죽이고 싶지 않은 거예요. 본심이 그러니까 자기들이 죄를 범하면서도 그 죄를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죠? 합리화하는 거예요. 이게 무서운 거예요, 저는. 죄를 합리화하고 있는 거예요. 죄를 합리화. 그러니까 자기가 스스로 죄를 범하면서 뭐 이 정도는 괜찮아. 이미 벌어진 거 어떡할 거야. 근데 여러분 이미 벌어진 거라도요. 하나님 앞에 다시 되돌릴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하나님의 뜻을 물어볼 수 있는 건데 자기들이 속으로 얘네들을 죽이고 싶지가 않은 거. 왜 죽이고 싶지 않냐? 그 뒤에 보세요.
21절을 보세요. 시작. 지도자들이 이어 말했습니다. 그들을 살려도 온 회중을 위해 나무를 베고 물기는 자로 삼으라. 이렇게도 지도자들이 그에게 말한 대로 보세요. 얘네들을 살려두면 뭐 할 수 있어요? 종으로 만드는 거예요. 물길러 오라고 하고 나무를 패라고 하고 자기들 밑에서 일하는 일꾼들로 뭐 할 수 있어요? 노예처럼 부릴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들에게는 야 얘네 그냥 맹세한 거 취소하려면 번거롭고 힘드니까 그냥 얘네들 데려다가 뭐로써 노예로 쓰자. 그럼 우리가 물길러로 안 가도 되고 힘든 일 안 해도 되고 외국인 노동자로 생각하자. 노예로 생각하자. 얼마나 좋냐. 여러분 속으로 좋아했을까 안 좋아했을까요? 무지하게 좋아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들의 실수를 가장해서 합리화시켜서 속으로는 좋아하고도 남죠. 왜? 자기들이 고생하는 거 안 해도 되는 거예요. 얘네들 시키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하겠다라고 하나님께 뭐 했어야 돼요? 물어봤어야 돼요. 나무 패는 자, 물기는 자, 단순한 노역이 아니라 여러 가지 종노릇을 하게 하는 거예요. 물론 저는 이들이 선한 마음에 야 그래도 저들을 저렇게 거짓말이지만 그래도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왔고 우리들이 뭐 여호수아 앞에서 뭐 엎드려서 겸손한 척이라도 하면서 살기 위해서 온 거니까 그래도 조금 뭐 살려주는 거 필요하지 않냐 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뭐 그렇게 굳이 뭐 죽일 필요가 있냐 그러면 그렇게 생각해 보면 하나님은 여리고성과 아이성을 쳐들어갈 때 싹 다 뭐하라 그랬죠? 다 죽이라 그랬어요. 왜요? 저들이 우상을 숭배하고 있기 때문에. 내버려 뒀다가는 이스라엘 백성이 우상 숭배하는 것에 뭐를 받아요? 영향을 받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다 죽이라 그런 거죠. 그러면 처음에 하나님이 들어가서 야 쟤네들은 다 죽이는데 기브온 사람들은 살려두라고 했겠죠. 만약에 정말 하나님이 보실 때 기브온 사람들은 꼭 살려둬야 된다고 치면 처음부터 어떻게 했을까요? 기브온 사람들은 살려두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때로는 자기가 스스로 죄를 짓는 일에 잘 보세요. 죄악을 저지르는 일에 말씀을 뭐 할 수 있어요? 합리화할 수 있어요. 합리화할 수 있어요. 죄를 저지르는 일에 합리화하는 거예요. 이걸 조심해야 돼요. (22절을) 보겠습니다. 기브온 사람들을 불러 말했습니다. 너희는 우리 가까이 살면서 왜 우리는 당신들과 멀리 떨어져 삽니다라며 우리를 속여는. 그렇죠. 지금 저들이 너희들이 우리를 왜 속였느냐? 여러분 속인 거에 대한 죄의 심판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있죠. 그런데 이들에게 너희들 왜 우리 속였느냐? 지금 이들에게 지금 말하는 겁니다. 23절 시작. 너희는 이제 저주 아래 있게 됐다. 너희는 영원히 종살이를 면하지 못할 것이니 내 하나님의 집을 위해 나무 베며 물깃는 자들이 될 것이다. 너희들이 거짓을 말했기 때문에 저주를 받을 것이다. 종이 될 것이다. 하지만 죽임을 당하지는 않을 것이다. 그 기본 사람들 입장에서는 살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기본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비록 거짓말을 했지만 거짓으로 속였지만 그래도 죽임 당하는 거를 보다는 뭐 하는 게 나아요? 노예 생활이 난 거죠. 이스라엘 사람들 입장에서는 자기들이 속았지만 그래도 맹세한 게 있으니까 얘네들을 죽일 수는 없어. 그러니까 그냥 종노릇해. 종노릇해. 그래서 살려두게 됐다라는 24절입니다. 시작.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했습니다.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종 모세에게 명령해 당신들에게 온 땅을 주고 당신들 앞에서 그 땅에 살던 사람들 모두를 뭐예요? 진멸시키라고 하셨다는 것을 당신의 종들이 분명히 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당신들 때문에
생명의 두려움을 느끼고 이런 일을 했습니다. 보십시오. 우리는 이제 당신들 손에 있으니 무엇이든 당신들이 보기에 선하고 옳은 대로 하십시오. 그러니까 이들이 이제 딱 너희들 왜 거짓말했냐? 왜 우리를 속였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고백을 합니다. 이 땅에 살던 사람 모두를 다 어떻게 하라고요? 진멸해라. 다 죽이라.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했죠. 그런데 우리는 오늘 보니까 생명의 두려움을 느꼈다. 어떻게 보면 이들이 살기 위해서 무엇을 하지? 거짓으로 속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이 정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겸손히 나오려고 했다면 어떻게 보면 이들의 진정성이 통한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어요. 왜? 하나님은 이방인이라도 그들이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 앞에 겸손히 나오는 자들은 구원하시는 원리가 있죠. 그러니까 저는 이겁니다. 그러면 애초에 처음부터 자기들이 어디서 왔다고 그래야 돼요? 기브온에서 왔다. 그렇죠. 왜 거짓말을 하죠? 처음부터 기브온에서 왔는데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들이고 우리는 죽기를 원하지 않으니까 우리가 애초에 처음부터 우리가 종로를 해서라도 당신들이 우리를 뭐 해달라고요? 살려주십시오.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애초에 그냥 처음부터 뭐 했으면 돼요? 처음부터 그렇게. 속이지 말고. 너희들이 그냥 죽임을 당하고 그런데 왜 진실을 말하지 못했을까요? 혹시나 진실을 말했다가 뭐 할까 봐요? 진실을 말했다가 죽으면 어떡하지? 진실을 말했다가 죽일 바에는 차라리 뭘 하자? 거짓말. 그러니까 여러분, 거짓말이라는 건 어떤 의미냐? 지금 당장은 뭐 해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위기를 모면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나중에는 그것이 드러나야 안 드러나요? 다 드러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소탐대실. 지금 당장은 좋아 보이려고 했지만 나중에는 더 큰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겉으로는 속임수였지만 그 속에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었습니다. 우리가 당신들이 시키는 대로 우리는 종살이를 하겠습니다. 종노릇을 하겠습니다. 왜? 그것보다는 살아서 노예로 사는 게 낫다. 만약에 정말 이들이 하나님을, 물론 첫 번째는 살기 위한 것이지만 두 번째, 이들이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었다면, 정말 이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목표였다면 은혜가 임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보세요. 지금 우리가 이걸 알아야 돼요. 한번 거짓말한 사람은 그 다음번에도 어떨까요? 거짓말하기가 쉬워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모세가 다 죽이라고 했는데 우리가 살기 위해서 거짓말했는데 우리가 실제로는 하나님을 두려워합니다 라고 말했지만 그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말 역시 또 뭐일 수도 있어요? 거짓말일 수도 있다. 왜? 한번 거짓말에 빠진 사람들은요, 두 번, 세 번 하기는 어때요? 쉽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정말 분별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덕목 중에 제일 중요한 것이 뭐냐? 정직이에요. 정직.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속이는 자. 그래서 마귀의 본질이 뭘까요? 거짓과 속임수. 마귀의 본질은 거짓과 속임수다. 아나니아 삽비라가 하나님 앞에 드리기로 땅을 팔아놓고 다 드리려니까 아까워요. 다 드리려니까 아까우니까 일부를 어떻게 해요? 가져다가 숨겨요.
그러면 자기들이 아까워서 일부를 숨겼으면 뭐라 그래야 돼요? 아, 우리가 사실은 일부를 숨겼습니다라고 솔직하게 얘기해야 되는데 그렇게 얘기 안 하고 이거 땅 팔아서 다 바친 겁니다. 이렇게 무슨 말을 해요? 거짓말을 해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말합니다. 어찌하여 네 속에 사탄이 가득하여 성령을 속이느냐. 성령을 속여.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속이면 안 돼요. 사람은 속일 수 있어도 하나님을 속인 자는요, 하나님이 반드시 진노하시고 그 죄를 갚으세요. 오늘 바로 이걸, 이 기브온 사람들이 자기들이 여호수아를 속이고 사인하고 야 이제 신났다 될 줄 알았어. 그런데 나중에는 3일이 지나서 자기들의 죄가 어떻게 되죠? 다 드러나서 망신을 당하게 돼요. 제가 볼 때는 이들이 인간적으로 좀 살려주고 싶은 마음이 있어서 살려준 거지, 만약에 여호수아가 단호하게 했다라면요, 니들이 거짓말로 속였기 때문에 얼마든지 그 맹세한 것을 무효로 뭐 할 수도 있어요. 되돌릴 수 있죠.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이 사기꾼하고 부동산 계약하면 그게 계약이 성립이 돼요? 안 되잖아요. 보이스피싱범하고 전화로 약속하면 그게 성립이 되나요? 상대가 사기꾼인데? 안 되죠. 마찬가지로 좀 엄연하게 냉철하게 따지고 보면요, 본인이 결정할 수는 없어요. 왜? 맹세를 했기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근데 하나님이 야 그냥 죽여라.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죽여야 돼요. 야 니들 맹세한 거 하나님이 뭐 해줄게? 용서해 줄게. 그냥 싹 다 죽여. 그러면 그냥 어떻게 해야 돼요? 다 죽여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께 물어보지 않았다라는 건 뭐예요? 이들도 야 죽이는 것보다는 살려둬서 종노릇하면 좋겠다라고 인간적으로 뭐 한 거예요? 생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참 인간의 죄라는 게 뭐냐? 타협에서 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속일 수는 없다. 거짓과 속임수. 그러니까 여러분, 이들이 앞에서 다른 민족들 다 죽였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은 뭐였죠? 전부 다 뭐하라 그랬어요? 진멸. 전부 다. 그런데 전부 다 안 하고 일부러 어떻게 해요? 살려드는. 근데 여러분, 이게 지금 어떤 의미냐면은 인간의 죄성이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사무엘을 보내서 사울 왕에게 너희들이 아말렉을 쳐들어가서 싹 다 뭐하라 그랬어요? 진멸하라 그랬어요. 그런데 저들이 볼 때 살찐송아지 좋은 것들은 죽여야 안 죽여요? 안 죽이고 남겨둬. 그래서 나중에 사무엘이 이거 왜 남겨뒀습니까? 그 뭐라 그런지 알아요? 아, 이거 제사 드릴 때 쓰려고요. 거짓말이에요. 실제로 제사 드릴 때 쓰려고 한 게 아니라 자기들이 살찐 송아지와 좋은 것들은 뭐 해두고 싶은 거예요? 아까운 거예요. 그러니까 사울왕이 안 죽인 건 아니고 죽이긴 죽였는데 일부를 뭐 한 거예요? 남겨둔 거예요. 여러분, 아간이 왜 가족들하고 다 죽었죠? 네? 일부를 들어가면은 여리고성에 들어가면은 그 전리품을 취하지 말라 그랬어요. 그런데 뭐 아간이 뭐 왕창 가져다 쌓아뒀나요? 아니에요. 일부를 어떻게 했어요? 숨겨둔 거예요. 하나님을 뭐 한 거예요? 속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해야 돼요? 이들에게 진노를 내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정직해야 돼요. 제가 보면 우리 성도들 보면 굉장히 정직해요. 우리 교회 뭐 누구라고 말씀 못 드리지만 어떤 집사님은 이게 수입의 11조를 드리는데 그 11조에 몇천 몇백 원까지 그 금액까지 딱 정확하게 드리는 성도가 있어요. 본인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정확하게 드리려고 애쓰는지 몇만 몇천 몇백 원까지 그냥 뭐 하지 않기 위해서요? 속이지 않기 위해서. 제가 보면 깜짝 놀라요. 여러분, 우리가 때로는요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에 대해서도 아까운 마음에 일부를 뭐 할 수 있어요? 속여. 사람은 속일 수 있어. 그러나 하나님을 속여.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순종을 해야 되는데 이런 마귀가요. 잘 들으세요. 야, 불순종 이렇게 안 한다니까요. 불순종하라고 안 하고 적당히 해요. 적당히. 적당히가 뭐죠? 예를 들면 온전한 11조를 드려야 되는데 일부를 어떻게 해요? 떼먹어. 그래놓고 자기는 11조를 드렸대. 거짓말하는 거죠. 하나님을 뭐 하는 거예요? 속이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11조 받으실까요? 안 받아요. 오히려 저주를 받아요. 저주를. 온전한 11조를 드리지 않으면요. 괜히 11조 들여놓고 저주받는 거예요. 그 저주가 뭐예요? 온갖 악을 경험하게 돼요. 네. 하나님을 경외할 줄. 그래서 여러분 성경이 뭘 얘기하냐면 우리가 말씀을 듣기는 듣는데 적당히 들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들어야 돼요? 온전히. 100% 어떻게 해야 돼요? 순종해. 그래서 요한 웨슬리 목사님이 우리 감리교 웨슬리 목사님 뭐라 그랬냐면요. 100% 순종해야 된다. 99% 순종한 것과 100% 순종한 거는 하늘과 땅 차이다. 왜? 여러분 만약에 물을 먹는데 누가 잉크 한 방울을 딱 떨어뜨려. 그럼 그 물 먹어요, 못 먹어요? 못 먹어요. 아니 잉크 한 방울인데 왜 못 먹어요? 그냥 먹지? 못 먹어요. 왜? 그 잉크 한 방울이라도 여러분 만약에 먹는 물에 독극물 한 방울만 떨어뜨리면 뭐 괜찮나요? 죽어요. 한 방울이라도 죽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작은 것이라도 우리가 타협을 하면 그 작은 것이 어떻게 돼요? 우리 전체를 어떻게 해요? 다 잡아먹어버려요. 그래서 마귀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야, 너네 하기는 해. 듣기는 들어. 그런데 마귀가 뭐라고 속삭이는지 아세요, 여러분? 야, 다 순종하지 마. 야, 11조 드려. 그런데 온전하게 하지 마. 일부를 어떻게? 숨겨. 일부를 숨기래. 그게 마귀의 전략이에요. 마귀의 속임수예요. 야, 순종에 적당히 해. 여러분 적당히는 불순종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적당히 순종하는 것은 불순종입니다. 마귀에게 속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여호수아가 원래는 이방 족속들을 어떻게 해야 돼요? 싹 다 진멸해야 되는데 살려뒀어. 누구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살려둔 거예요? 자기들 뭐 하기 위해서요? 편하기 위해서. 여러분 누가 집에서 여러분 청소해주고 빨래해주고 집안일 해주면 좋잖아요. 그런데 이들이 정말 회개했다면 감사한 거예요. 그러나 정말 회개하지 않았더라면 저들은 집안에다 뭐를 끌어들이는 거예요?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을 끌어들이는 거예요. 그럼 집안이 다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우상. 한 가지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우리 한국 사람들이 필리핀 가면요. 필리핀 그 현지 사람들을 막 집에서 밥 해주고 청소해주고 이런 사람들로 데리고 써요. 왜냐하면 그 사람들 한 달 인건비가 한국 돈으로 40만 원이에요. 그러니까 100만 원만 있으면 두 명을 뭐예요? 집에서 한 사람은 밥 해주고 한 사람은 뭐예요? 청소해주고. 그러니까 좋아 안 좋아요? 여러분 한국에서는 여러분 만약에 그런 일을 하려면 엄청 돈 많이 들죠? 근데 나중에 어떤 일이 되는지 아십니까? 이 한국에 있는 사람들이요. 이제 어디 그 필리핀 사람들이 한국에 지금 내가 친척 좀 만나러 오겠다 그러면요. 그 한국에 없는 동안에 집에 도둑이 들어온대. 그 나중에 보면요. 그 자기 집에서 일한 사람들이 도둑질을 한 건 아니에요. 근데 그 사람들이 친구들한테 전화한대. 야, 우리 주인 한국 갔으니까 여기 와가지고 뭐해? 물건 훔쳐가.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와가지고 밤에 와가지고 어떻게 해요? 집을 싹 털어간다. 누가 도와주는 거예요? 자기 집에 있는 필리핀 사람들이 친구들을 불러다가 도둑질하게끔 알려준다는 거예요. 왜? 집에 비밀번호가 몇 번이다, 몇 시에 어디에 금은보화가 있다, 어디에 돈이 현금이 얼마 있다. 그 집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뭐 해주는 거예요? 다 알려줘. 자기들이 훔치지는 못해. 걸릴 수 있으니까. CCTV에 나오니까. 그러니까 또 외부에다가 알려준다. 여러분 결국은 현지 사람들을 종살이로 해서 몸은 편했죠. 근데 이들이 나중에 무슨 도구가 돼요? 도둑질의 연결고리가 돼요. 후회할까요? 안 할까요? 후회하겠죠. 이런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온전히 순종. 여러분 마귀의 전략은 뭐냐? 적당히 해라. 안 하라고 하지 않아요. 적당히 해. 적당히. 대충 해 대충. 하는 신용만 해. 겉모양만 해. 대충 들어 대충. 적당히. 야, 일부는 네가 떼가고 마음 놓고 하나님을 속이라 그래. 여러분 하나님을 속이는 자 저주를 받습니다. 하나님을 속이지 마십시오. 사람은 속일 수 있어도 하나님은 속이지 못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당장은 몸이 편하기 위해서 기브온 사람들을 종노릇하게 하고 또 자기들 편하기 위해서 타협합니다. 그러나 이것이 나중에 또 어려움이 되고 고난이 될 수 있음을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온전히 순종해야 되는데, 온전히 따라야 되는데 일부는 순종하고 일부는 따르지 않고 사울 왕처럼 적당히 자기 생각을 집어넣어서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지 못할 때 또 저주를 받게 되고 진노를 당하게 되고,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성령을 부어 주옵소서. 우리에게 온전히 순종할 수 있는, 온전히 하나님 말씀을 따를 수 있는 내 생각과 내 고집과 내 육신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순종하는 거룩한 백성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